함께 찬양할 때 제가 아는 찬양이 맨 끝에 나와서 굉장히 안심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익히 알았던 그 찬송보다 확실히 그 뒤에 제가 모르는 찬양들이 훨씬 더 찬양 가사가 더 신앙 고백적이고 더 좋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함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가사가 익숙하든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의 배경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경을 미리 우리보다 먼저 읽었던 유대인들의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그 하시딤이라 그러죠. 하시딤들은 그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라쪼라 그래요. 라츠란 말은 달려간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저녁 안식일에 맞춰서 회당에 가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 라쪼를 그냥 실천을 해요. 유명한 랍비는 막 늘 달려가는 걸로 유명했는데, 어떻든 라쪼가 하나님께로 내가 달려가는 거라면 그 다음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걸 슈브, 돌아온다, 회개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돌아온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리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막 달려가는 것, 잠시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시 현실로 또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요, 하나님께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광야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예,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광야로 달려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던 사람인데요. 참 모세가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평탄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도무지 한순간도 견디기 어려운, 숨쉬기조차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세도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의 인생을, 모세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온유함.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 참 온유하대요. 모세 온유한가요? 이게 나오네요. 온유함. 온유가, 모세 온유해요? 대답해 보세요. 온유해요? 성경은 온유하다니까 온유했죠. 온유한 증거가 뭐예요? 온유는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모세 분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10계명 돌판. 오리지널을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산 아래로 던져서 깨버렸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를, 성경책 한 권 종이로 된 거 받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오리지널 하나님 쓰신 돌판을 깨트릴 수 있어요.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속된 말로 하면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깨버린 거예요. 자, 분노를 자주 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보면은 성막을 다 세우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이나 위임 예식을 시켜주고, 제 8일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부를 가지고 분양하다가 죽어요. 즉사해요. 그 회막 안에서. 그때 아론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모세가 따져요. 왜 속죄제 제물로 드린 염소고기를 안 먹고 태웠냐? 지금 염소가 중요해요? 생때 같은 내 새끼 어제같이 대제사장들 이 장남하고 그 차남이 죽었는데 지금 속죄제물 염소 어떻게 했냐고 막 따지고 있어요. 막 화를 냈어요. 화 잘 내요, 모세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모세가 맞받아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우리 현대 용어로는 맞받아치지 않는 것은 크로스펀치 안 날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온유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어떤 때는 겸손으로 번역도 하고 어떤 때는 가난 혹은 비천함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아나브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민수기 12장 3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면요. 와하이시 모셰 아나브 메오드 미콜 하아담 아셰르 알프네 하아담마. 이 사람 이시 모셰는 아담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아담들 누구보다도 그는 아나브 했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 겸손이라는 것은 비천한 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여러분 가련한 사람이 부자 만날 때 항상 이렇게 약간 숙여 들어가야지 빳빳하게 고개 들면 돈 빌려주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돈 없는 사람들은 괜히 돈 있는 사람 앞에 괜히 막 혀가 꼬부라지고 막 고추 먹은 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아. 부자만 보면 준역 들어가고 막. 사실은 그게 덕목입니다. 비천한 자의 덕목이에요. 모세는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죠. 뭐 수많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는 스스로를 비천하게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 그랬어요. 참 대단해요. 언제부터 온유하게 됐을까요? 모세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워낙에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혈기가 왕성해갖고 애굽 사람을 막 다 쳐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 안 보이니까 첫째 스트레스 안 받고 둘째로 40년 사람이 지나면요 힘도 빠져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승화가 됐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뭐 저도 한 50년만 가 있으면 저도 꽤 순화가 되겠네요. 그죠? 그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광야가 그를 순화시킨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뒤에도 그는 불쑥불쑥 나왔잖아요. 이 모세는 애니에그램으로 치면 인류형 사람이에요. 인류형은 언제나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인류형들의 분노는 세상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8유형은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어떻든 분노가 다 달라요.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온유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온유해집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한번 우리 잠깐 볼게요. 여기 본문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더불어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친구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차원이. 이 히브리어에서
레아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때로는 연인으로까지 번역이 됩니다. 연인. 굉장히 친밀한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친구와 얘기한 것처럼 대면하여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러셨죠.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도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름으로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알았다는 증거가 어디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 스타일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졸 틈이 없어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든지 못하든지 또 질문을 던지고 대답 잘하면 더 잘 던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도 맥이 자꾸 빠져서 제가 저를 위해서 자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름으로 알았다는 증거가 나오나요? 성경에?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왼쪽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그림에 대한 사진.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 시내산 그 호렙산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저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재가 될 줄 알았는데 연기가 나고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거죠. 뭐 이상하다.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등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들 놔두고 등산을 해서 올라가니까 가까이 가는데 속에서 소리가 났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만 오라고 이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만 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발에 신을 벗어야 돼. 서쪽으로 갔다는 게 어느 쪽으로 갔다는 겁니까? 동서남북은 서쪽인데 서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 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시나이 반도 서쪽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서쪽으로 부르신 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집트 쪽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어요. 또 여기 14절 15절 보시면 주께서 친히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원문을 보면 얼굴이 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대용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 앞으로 출애굽기 할 때 배우실 거예요. 성막 안에 떡상이 있죠. 떡. 뭐 떡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떡이 아니라 빵. 빵을 12덩어리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놓는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 떡상이라고 말해요. 떡상. 빵 식탁이죠. 그 식탁 이름이 얼굴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을 얼굴이라니까 얼굴의 식탁. 그러면 그 위에 놓은 빵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제가 그 다음 설교 지도가 나갑니다. 지금까지 많이 봐드렸어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빵을 올려놓는 식탁은 얼굴의 식탁이라고 한다면 거기 위에 놓은 빵은 무슨 빵이라고 부를까요? 얼굴의 빵입니다. 얼굴의 빵. 얼굴께서 드시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얼굴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이 친히 가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얘기하실 정도로 둘이 참 친해요. 그리고 이 일도 내가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대담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까지 요청해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야 정말 큰 맘 먹고 하나님이 뭐 화를 내든 안 내든 이 정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제일 크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게 뭐였어요? 해본 적이 없네. 야, 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때때로 우리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라쪼 하나님께로 쏙 빠져 들어가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 어떤 그릇의 한계, 이 프레임을 넘어서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 어때? 무슨 말 하면 어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건데. 못 해주시면 하는 수 없고, 지금 못 해주시면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모세가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야,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거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 안 됐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의역을 했어요. 선한 형상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것이 지나가니까 뭘 볼 수 있는 선한 것은 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지나가게 했겠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뭘 지나가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뭘 지나가게 한 건가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 또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그것만 하나만 봐도 아,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 뭐가 막 지나갔어요. 맨 끝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소리였나, 내 영혼만이 인식했던 어떤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귀로 듣고 들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불이 지나가고요, 바람이 지나가고요, 지진이 막 지나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시는 게 굉장히 많죠. 번개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많이 보여주신 그것들이 막 모세 앞에 하나씩 막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으로 지나가실 때는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손으로 쫙 덮었어요. 반석 사이에 두고 두 손으로 딱 덮어갖고 싹 지나가니까 손 떼고 싹 지나가니까 등만 보고 앞을 못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숨바꼭질하는 거죠. 지금 80 넘은 노인네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깍꿍놀이를 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했던 사건 중에 이 사건 출애굽기 33장을 저는 가장 그 하이라이트로 생각합니다. 이 이상 친밀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듣고 뭐 신비한 얘기를 하시고 이게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어요. 놀이를. 그것도 옛기는 내 영광을 감히 탐하다니, 보려고 하다니,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는 안 되지만 내가 다른 걸로 해줄게. 이게 자비로운 아버지의 특징이잖아요. 자식이 뭐를 요구할 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모세에게 줬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또 선을 넘어요. 선녀예요, 선녀. 선을 넘는 녀석이에요. 선을 넘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친밀한 사이는요, 앞에서 했던 말 듣고도 한 번 더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진짜 친밀한 사이예요.
제일 친밀하지 않은 사이는 법정에서 아마 재판관하고 피고일 거예요. 아마. 재판관이 한번 딱 말하면 그걸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못 뒤집잖아요. 제일 친밀한 사이는 부모 자녀 간의 사이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 무촌 사이끼리는 안 된다고 했던 것도 또 말해도 돼요. 못 돼.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해도 돼요. 진짜 친한 사이는요, 쓸데있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이가 진짜 친한 사이예요. 모세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한테 말했던 거 기억 못하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럼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보여줄 테니까 산꼭대기에서 쫙 하나님이 가나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쫙 가나안 지리를 다 보여줬어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네가 이것을 다 보기는 했지만 너는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지고 그의 간청에 속에 있는 욕구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친밀함의 극치잖아요. 모세의 삶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림받았습니다. 아시죠? 우리 한국에는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만에 제일 예쁘다 그래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점잖고 얌전하고 아까 라쪼 할 때 보니까 안 그렇던데 지금은 라쪼 시간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태어나서 며칠이 제일 예쁘다 그래요? 아기가 100일 100일이 예쁘니까 100일에 뭔가 뭘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해주고 기쁘다는 거예요. 90일이나 100일이나 뭐 그게 그거죠. 석 달 만에 버림받았어요. 석 달이면요, 애가 이미 부모와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각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버림받았어요. 갑자기 아기를 상자에 집어넣어서 물 냄새가 나는 강에 띄우고, 예, 그렇게 됐고, 성경을 보시면 그 공주의 시녀들이 아이를 건져 와서 뚜껑을 열었을 때 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부모가 자기를 버렸고요. 다시 모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채 다시 엄마 품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 모세가. 이거 무슨 일이지? 돌아왔어요. 얼마 있다가 또 젖을 뗄만 하니까 또 부모가 자기를 또 버려요. 2번 버렸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름은 한번 나와요. 아므람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안 나와요. 아버지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삶의 영역을 넓혀가죠. 경계선을. 그죠? 점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바운더리 이론이죠. 아버지는 받아주기도 하고 거절도 하면서 반복하면서 아이가 성숙되도록 유도해 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바로의 궁중에서 배운 원칙대로 스스로 결정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해요. 왕궁을 버리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동족의 개토에게로 내려가요. 대단한 결정이죠. 내려갔다가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놈은 죽여야 돼. 죽여요. 바로가 자기를 찾으니까 이때는 도망가야 돼.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예, 극과 극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떨기나무 부르심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성공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뒤늦게 깨달은 건데요. 위대한 인생의 출발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무슨 질문했어요?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사그러지지 아니하는고? Why?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기나무 안 사그러지는 거 그거 질문을 가졌는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모세는 그 질문 뒤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문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던 거죠. 그 뒤로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양육자가 되어 주셔서 어렸을 때 채워지지 못했던 그 내면의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때때로 도전하세요. 모세야,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도전부터 하세요. 겁내지 말고 지팡이 던졌어요. 겁내지 말고 잡아. 와,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도전 뭐가 있어요? 겁내지 말고 나를 믿어봐 하고는 뭐 하라 그래요? 높은 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 못 만나봤나 보네요. 뛰어내려봐.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뱀이 된 그 지팡이를 잡으래요. 도전입니다. 도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네? 이거 배우는 거죠. 도전과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너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들어가, 왕궁에 들어가. 어이구,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도전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인정을 하세요. 모세는 그래서 점점 이제 스스로가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분노는요, 분노할 거리가 없어져서 분노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분노할 필요가 없어지면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처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모세 속에 있었던 그런 분노들이, 불편함들이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순종했잖아요. 어디 매장지가 없어 이리로 데려왔느냐. 모세야 뭐 어쩌고 저쩌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또는 뭐 금송아지를 막 섬긴다든지. 여러분, 모세가요, 그때마다 화는 냈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선을 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것은요, 석형을 받는 사람 자세예요. 죽이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위에 계신 분을 아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모든 부모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선 이상을 다 했고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을 다 했기 때문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걸 너무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채워주지를 못하셨어요. 저를 인정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근데 아버님이 제가 성인이 돼서 목사가 된 다음에 한참 뒤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신 뒤로 20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속으로 갈등하며 살았어요. 한 번씩 아버지 생각이 나면 막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아버지하고 막 주물주물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끝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있었는데 왜 나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채워지지 못했던 거기에 내가 연연했나.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제 그것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래서 제 히브리어 이름이 아비야후입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는 야후, 야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 블로그 찾으시려면은 블로그 네이버 아비야후 치시면은 제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저의 네이버 아이디가 아비야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의 격려와 도전과 도움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친구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갑니다. 막 이렇게 라쪼를 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그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형제를 믿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서로 이분한 데까지가 진짜 실제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걸 믿고 싶은 거니까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아마 좀 이렇게 과장되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신뢰하세요? 그 신뢰받은 만큼 나도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희망사항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이 험한 세상을 몇 퍼센트 내가 공유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어요? 못하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도전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막 하나님께 빵빵하게 막 뭐 올려드리면 뭐가 된 것 같고 뭐 돌아서면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 그가 도전하시면 나도 도전할 수 있고 그가 인정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은 순간이 아닙니다. 아멘 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쏟고 살아요. 영적 실제는요. 아멘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과 나와 가느다란 실 같은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여행을 일찍 출발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제는 내가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건입니다. 슈브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특별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고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친구 같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의 얘기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문득 그 속에서 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 한쪽으로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돌아올 때는 갔던 만큼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